주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신념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올진데 분명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잘못된 신념은 깨주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합리한 것들, 합리적인 것들, 내 개인적인 생각들, 내 주관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열심을 통하여 온전한 것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온전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말로 주께 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에 부합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그들의 각자의 사역을 그들의 각자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여건과 상황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 말씀 같이 봅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요 6시 반부터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듯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조금 좀 땡겨서 한 15분까지는 조용히 기도하고요 15분까지는 조금 좀 뜨겁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 15분까지는 조용히 같이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6시 반까지는 조금 소리내서 좀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참석하실 분들은 함께 모아주시면 오늘은 물티슈하고 마스크 2개 전도용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울의 회심이라는 본문이 되는데요. 늘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동민 형제하고도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고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어느 날 빛으로 임하시거나 아니면 환영해 보이는데 정말 하얀 날개를 가진 천사가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라 아니면 내가 너를 목사로 택했노라 내가 너를 뭐로 택했노라. 멋있죠? 그쵸? 멋있고 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종종 많이 갖게 됩니다. 모세를 만나신 떨기나무 아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였고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우리는 모세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울도 지칭하긴 하지만 동서 그리고 신구약을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예수님이 그분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사람.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요 다윗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장면은 없어요.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일까요?
극적으로 만난 모세, 극적으로 만난 사울, 하나님을 만난 흔적도 보이지 않는 다윗.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에게는 특별히 기적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눈꼽만큼이라도 감사하며 쫓을 만한 조건을 가진 것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있던 애를 그 잘 지내고 있는 목동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고생의 자리로 이끌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한평생을 그의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은 옳다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오로지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뭐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어찌 보면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혹은 모세와 같은 기적적인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종종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니겠죠. 그렇게 만나주는 경우는 근데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다윗처럼 그 어느 날 내 안에 스며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건 다윗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자면 사실은 이 극적인 경험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실은 극적은 신비적인 체험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신비적이고 그 극적인 체험이 나를 확 바꿔놓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그때의 그 자극이었지, 그 자극이 나를 변화시켰거나 나를 돌이켰거나 나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짜릿한 순간적인 경험으로 내게 남아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게 하나님이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데, 참 재미난 것은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생이 돼서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그 어느 시점에 와보니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이킬 수 없는 자리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그냥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그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굴곡의 여정이 어느 시점에 무엇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라고 고백할 거는 사실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만족스럽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요즘 많이 간증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제가 더 많이 그쪽으로 깊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의롭다 라는 단어가 저게는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또 다른 통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한번 기도하면 8시간, 9시간 그냥 축 치고 앉아갖고 버텼거든요. 하나님하고 야복강에서 그 전쟁을 벌인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막 했는데, 그 기도는 나쁜 건 아닌데 그 기도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을 알았는데 그게 지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꾸준히 낙수물 떨어지듯이 똑똑 떨어졌던 그 꾸준함이 어느 날 보니 그 바위를 갈라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지속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지속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견고한 그 신념과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것이
확고하게 쌓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뒤돌아보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더욱 멋진 건 그렇게 고백하는 그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은 뭘까? 우리는 빛이 임한 걸로만 우리는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이 보게 되죠. 3절이죠. 3절 말씀 볼까요?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장면에 우리는 주목해서 사울의 회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현상이 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드디어 사울의 마음속에 찌릿하고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던 거죠. 박해라는 단어와 예수라는 단어가 지금 만나서는 안 됐는데 이 단어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사두개인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이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요 민주당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나가 됐냐면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요번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 때문에 온 야당이 하나가 된 것처럼 누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뜻이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천사를 믿질 않아요. 그리고 같이 된 것 같아도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대표격으로 심지어는 자기보다 앞서서 사울이란 이가 대제사에게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이 사두개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두개인들은 식자층, 지식층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하고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약간 서민들, 백성들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나는 고위층과 그 높은 사람들과 지위가 맞닿고 있는데 나보다 이 서민들과 친한 이 사람이 앞장서고 있으니 괘씸죄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울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걸어가고 있을 때 같이 갔을까요? 따로 갔을까요? 따로 갔겠죠. 다메섹으로 가는 거리가 짧게는 4일에서 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가 걸려요. 일주일을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걸어가는데 아무도 나랑 대화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금 사울이에요. 그럼 혼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이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여전히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여전이라는 말은 언제일까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과거의 그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뭐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위협이라는 말을 참 재미난 헬라어 표현을 썼는데요. 이 위협은 성난 짐승이 울부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화가 나 있는 사울이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근데 언제부터일까요? 그 시점은 성경의 기록대로 보자면
스데반이 죽던 그 시점이죠. 스데반이 죽던 그때에 옷을 던져서 한 젊은이에게 줬더니 그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했던 그 사울이 그 장면을 본 이후로부터 그는 변함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재미난 힌트가 있는데, 바리새인으로서 홀로 걸어가는 그가 일주일 내내 혼자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것들 다 죽여야지, 저것들 다 죽여야지. 근데 그 열심의 근원이 뭐였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너무 극심한 열심이 있어서. 근데 그게 부딪혀버린 겁니다. 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천사를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지막 순간에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통해서 부활한 사람을 만나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가장 절정의 상태의 사람을 내가 핍박하는 사람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곧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내 믿음의 신념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죠? 내 열심의 최고조에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곳에 하나님을 나는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결국에 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미치겠는 거죠. 이 상태에선 도저히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고,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들어갑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그 사울을 사용한 하나님은 이 여전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죽이고자 지속적으로 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은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으로 바꾸셔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에도 지속적이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뭘 하나 해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도 꾸준히 하는 거고, 뭐 하나에 집요한 사람이 이것도 집요할 수 있는 거지, 뭐 하나 해도 집요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집요해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머리 하나도 나빴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머리가 좋아질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다가 바꿔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무엇을 지금 잘 할 수 있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인지를 주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느 사람의 비교해도 불과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의 회심 사건 이후로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마치 그 핍박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살기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그 빛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보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꾸준함을 통해서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만나 주시고 능력이 있는 자는 그 능력으로 만나서 그 능력을 활용하여 주실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분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달란트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기세 등등하여 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발판 위에 세워놓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그토록 원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변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내게 스며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습대로임을 내가 믿사오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꾸준히 그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그 힘을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도구들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도구를 온전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도하고자 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이 신창 아파트의 문을 두드리고자 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도 열릴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을 마련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걸음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